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의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목전에서 우리의 길이 곧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이들이 많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을 받을 때일수록 깨어서 기도해야겠는데요. 우리 온라인에 오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비록 본당에 나오진 못하지만 각 가정에 처한 상황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특별히 본당에 오시는 분들은 열심을 내시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영혼을 위한 제대로 된 가장 분명한 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가 삶의 첫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 보통 교회들은 화요일부터 다 새벽 기도를 하지요. 우리 새벽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향이 멈추지 않도록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들이 새벽을 깨우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주께 영광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곳 모든 교회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북한의 제약교회, 이 미국 땅에 있는 많은 이민교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속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 많은 심령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입혀 주셔서 새벽에 또 정성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을 주의 은혜대로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하여 정성을, 모든 중심을, 헌신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32장입니다.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고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짓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실시간 나가는 음향 괜찮습니까? 음향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조금 늦었는데요.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2장까지 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유다 왕 시드기야 제 10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가 11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1년을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주전 587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588년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이 궁중의 시위대 뜰이죠.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면회를 하면서 하는 말이 고향 땅을 사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내용을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시잖아요. 지파별로 정해진 땅이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 거래가 함부로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지파에게 분배된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게 만약에 사더라도 되물려줘야 돼요. 가까운 친척이 와서 이 땅이 우리 지파의 땅인데 내 친척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내가 돈 줄 테니 그 땅을 우리 지파에게 돌아주시오. 이러면 땅 산 사람이 되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희년제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그것까지 설명을 못 하겠고 하여튼 뭐 간단하게 말하면 기업 무룩입니다. 그 레위기 25장에 이게 쭉 기록이 돼 있는데 각 지파의 땅을 원래대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자, 만약에 땅을 팔았는데 이것을 물려줄 돈이 있는 가까운 부자 친척이 없다면 그 땅을 산 사람은 몇 년 뒤에 원주인에게 주죠? 50년 되돌려줘야 되는 이런 희년제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업물을 권한이 있는 가까운 친척에게 땅을 팔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파 내의 땅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기 하나멜이 사촌인 예레미야에게 와서 자기 땅을 사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거는 같은 지파 안에 거래가 일어난 경우죠. 그 땅값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7세겔입니다. 아니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감옥 안에. 이렇게 좀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 대답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안 들려서 이렇게 해서 자꾸 여쭤보고 잠을 깨워드리기도 하고 집중시키기도 하는 방법입니다. 자,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은 17세겔이 없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고향에 있는 그 땅을 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내일이 어찌 될지도 모르고 돈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여러 상황이 그런데 이걸 사는 것은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다면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거 아닙니까? 이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지금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땅을 산다? 이해가 안 가죠. 왜? 그 땅은 분명히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할 거 아닙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땅이고 사람이고 다 빼앗기는 이런 상황에서 17세겔의 땅을 사라. 여러분이라면 어찌하시겠어요? 부동산에 이 투자 원칙이 있거든요. 제1법칙이 뭔지 아세요? 그 땅의 미래에 따라서 땅값이 결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황문지가 되어도
여기 520 사우스 라파엣에 LA 시청이 옮겨온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분명히 땅값이 오릅니다. 뭐 그린벨트가 풀린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자, 예레미야를 이 사촌이 바보로 본 건 아니겠죠, 그죠? 예. 사촌 하나멜도 속으로는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역시 내 사촌 예레미야는 선지자라. 그런지 성경도 알고 예언도 해도 실물 경제, 부동산법을 모르는구나 하고 비웃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도 예레미야는 이 사촌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을 한 거죠. 그리고 결코 헛되지 않는 투자다 믿은 거죠. 돈을 다 주고 뭐 구했는지 빌렸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17세계를 다 달아주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 예레미야 32장에요. 이 부동산 거래에 투자의 그 원리가 나와 있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증인을 세워라. 매매 증서는 두 부를 작성하라. 한 분은 인봉을 하고 한 분은 사본으로 인봉하지 말라. 지금 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여기 다 나온 거 보시죠.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아니 그 시대가 더 하나님의 법이 더 완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것인가? 중요한 거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70년 뒤에 다시 오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예레미야는 그대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록 어리석다고 조롱을 해도 온갖 대가를 다 치르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네가 감옥 안에 있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놀려도 우리 하나님이 70년 뒤에는 여기 돌아온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둔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믿음의 행동이라고 그러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헌신을 드려야 되느냐? 이것은요, 지금 당장의 어떤 복도 복이지만은 내세를 바라보는 영원한 투자 아닙니까? 사실 임종하는 사람들을 저는 가끔 보잖아요. 그럴 때요, 임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분이 아무리 질병으로 심한 고통을 겪다가도 딱 임종하는 그 순간에 얼굴이 빛나는 걸 봐요. 아주 환합니다. 천사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웃고 가실 수가 없어요. 이런 분은 대부분 천국 가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었느냐, 돈이 많으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했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교회를 제대로 섬겼느냐, 다시 말하면 내세를 위한 투자가 제대로 됐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실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예,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예, 어떤 도둑도 그걸 다칠 수가 없는데, 핵심은 맨 마지막 구절이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이 먹질 않아요. 도둑이 틈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늘까지 어찌 갑니까? 오늘 아침에도 자전거 도둑을 하나 봤어요. 큰 길을 어깨를 메고 그냥 막 가더라고. 근데 이제 이 보물을 쌓아두면 더 좋은 장점이 뭐냐면 그 마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느냐고 어리석다고 그럽니다. 돈을 낭비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가 70년 뒤에 돌아올 유다 땅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잠시 후면 돌아갑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요, 10년도 안 남은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뭐 저도 빨리 갈 것 같은데 여하튼 간에 순서 없습니다. 그 돌아갈 본향을 위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만난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아, 율법도 지키고 뭐 얼마나 성실하게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 그러려면 내 보화가 하늘에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늘에 보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보물을 땅에 쌓기를 원했던 거죠. 하늘에 쌓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예수를 떠나갔다. 영생도 못 얻고 불쌍한 그런 영혼이 된 거죠. 사도 바울도요.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가 이 세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사실 지금 이 예수님이나 바울 사도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이 지시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명하신 대로 미래의 땅을 위해서 믿음으로 투자하는 것, 이게 결코 헛되지 않는 투자다. 한마디로 천국 땅을 사려는 겁니다. 영원한 투자. 그런데 이게 아무나 쉽게 되나요? 안 되죠. 끝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지금 노후 대책 그러면 있잖아요. 뭐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까? 돈이에요. 은퇴 연금을 생각합니다. 맞나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노후 대책의 1번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투자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투자해야죠. 믿음을 투자하고요. 네, 헌신을 투자하는 거죠. 얼마나 쓰임 받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교훈이 뭐냐면 때로는 어리석다라는 비난과 위험을 감수하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이 그 길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고 위험하다 비난해도 믿음으로 가는 길은 위험을 무릅쓰는 길입니다. 참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아요. 미련하고 어리석을 만큼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난에 가까운 질시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던 고향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미제 땅으로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음 때문에요. 아니 모세가 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버리고 광야로 가서 40년을 고생하잖아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120년간 아니 1, 2년 몇십 년은 견디겠죠. 120년간 그렇게 조소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가말리엘의 그 잘 나가는 국회의원, 상원, 하원 다 자리 내버리고 그러고 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매맞고 핍박받고 전도자의 길을 간 바울, 그가 아니 뭐 때문에 그 좋은 자리 다 버리고 그 세상이 필요라는 돈이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리 하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사라고 해서 샀습니다. 이 성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멸망하지만은 70년 후에 회복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 같이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이 증서를 어떻게 하라고요? 봉인하고 또 토기에 담아라. 그리고 오랫동안 보존하라. 여러분 토기에 담는다고 이게 안전하고 오래 갈까요? 중국에 보면요, 이 중국 사람들은 돈을 이렇게 벌면은 땅에 많이 묻어요. 근데 이 지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썩어버리더라고요. 파내는데.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잖아요. 돈을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은행에 넣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부자리 밑에다 깔더라고요.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한 분은
곰팡이가 팡팡 쓸어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 이거 썩어버려요. 돈의 흔적이 안 나와요. 뭐 흔적이 있어야 이게 무슨 바꾸든가 말든가. 어떤 분은 그 할머니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선교사 가기 직전인데 집사인데 제가 그때 그 시절에 집사인데 가끔 이렇게 어른들이 불러요. 그때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분들을 자주 신방을 다녔습니다. 교회 눈총을 피해가면서 다니느라고 좀 신경 썼는데 사실은 그게 눈총 볼 일도 아니죠. 좋은 일인데 여튼간에 어느 집을 갔는데 노모가 자리에 누워가지고 자기 벽에 밑을 이렇게 해달래요. 거기서 나온 돈은 3만 원이었어요. 그 3만 원을 자기 대신 교회 갔다가 헌금해 주라고. 제가 잊질 못합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아들이 목사님이었어요. 어찌됐는지 하여튼 이 할머니는 혼자 계셨고 너무 몸이 아프니까 방법이 없어서 교회를 못 와서 우리를 기다렸던 거죠. 아마 기도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감동하셨고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비록 자리에 누워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뭐 3만 원이 크고 적고 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자기의 영혼이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일 보시겠습니다만 26절 27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제 내일은 예레미야의 기도를 좀 볼 거거든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쭉 기도를 했더니 하는 기도의 대답이죠. 응답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쭉 말씀을 통해서 뭐 구절구절 제가 강연은 못했습니다만은 전체 내용을 설명하면서 결코 헛되지 않은 투자, 영혼을 위한 투자를 결심할 수 있느냐? 요즘에요 교회들마다 헌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요 정말 참 귀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지금처럼 성도가 줄고 헌금이 줄었을 때에 출석하는 분들 몇 분을 평균 얼마 정도 헌금을 해야 교회가 운영이 될까요? 딱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저분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또 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 재정이 어려워서 보증금을 다 빼가지고 성도 몇 명에게 다 나눠주고 교회는 집에서 모이자. 굉장히 좋아 보여요. 나중에 이 교회가 다시 모일 때는 하나님이 대책을 마련하시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보증금도 없잖아요. 나눠드릴 것도 없어. 그래서 참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안 드리면요. 하나님의 공급과 회복도 어렵습니다. 어리석다는 비난 감수하십시오. 아니 저를 잘 보세요. 제가 본을 보일 테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과 노력과 돈을 낭비하느냐 이 비난을 받아도 그 비난을 즐겁게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같은 때는 난 돈도 없다고요? 시간을 드리세요. 아니 시간을 어떻게 드리냐고요? 중보기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전 드릴 거 없어요. 과부의 두렙돈밖에 없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시간의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현세에 갚아주십니다. 내세에는 더더욱 갚아주시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행하는 신앙의 언행일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아무리 위기의 상황일지라도 보이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로 헌신하고 힘닿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나누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는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명령이면 생명호흡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장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는, 기도로 중보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헤아리며 또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중보의 제목을 부담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헌신하는 영혼들을 주께서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사는 날을 계수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해 열심히 가장 아름답고 선한 확실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불타고 날아버릴 그런 것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날마다 중심을 다하여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